감사합니다. 참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덧 2018년도 앞에서도 이야기에 기도한 것처럼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빼고 나니까는 2주.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일, 이렇게 딱 2주간을 남겨두고 있고요. 날짜로도 보니까 한 17일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오셨나요?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쉬운 게 더 많죠. 뭔가 더 잘하고 싶었고 좀 더 무슨 효과들을 좀 내기를 우리가 소망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또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분주해요.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예배 끝나자마자 또 율동 연습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광고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아이들은 막 찬양하고 율동 연습하고 하는데 어른들은 성탄이 와도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처럼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방학이요, 예전에는 성탄절 전에 방학을 딱 해서 성탄 연습도 좀 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좀 되어졌는데요. 요즘에는 방학이 1월 달에 있어요. 1월 그것도 초중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참 아쉬워요. 어제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전부터 와가지고요,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냥 흐뭇한 거 있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아이들의 잘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담아서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어른들은 요즘 이제 또 바쁜 일들이 좀 있습니다. 송년 모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월요일 날 모여서 이 한 해를 또 되돌아보고 함께 또 내년을 이렇게 좀 힘내서 가자,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에서도 송년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런 가정들이 있고, 또는 또 이렇게 친구들 모임도 하고 직장에서도 모이고 또 여러 또 모임들에서 이 송년 모임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송년 모임에 너무 바쁘시다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비록 바쁜 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더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은요, 바울이 신라라고 하는 이 동역자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수리아 안디옥, 바로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장소이기도 하고 선교로 하나님이 파송을 했던 그런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고요, 주변에 있는 수리아 지역의 다른 교회들,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상황을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서쪽과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더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장소는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곳에 들렸던 장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걷는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처럼 그렇게 그에게 제사하고 숭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지하지요.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거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제사할 일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그들이 제사하려고 하는 것을 막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시 또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좀 상했던 거지요.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는 돌을 던져서 바울이 거반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건도 있었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먼저 들린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가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이 1차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더욱이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그를 아들로 이렇게 삼을 정도로 귀한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2차 사역에 있어서 앞에서 우리 1차 사역을 할 때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했던 그 사역을 디모데에게 맡겨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냥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 그 상황에 의해할 수 없이 바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라든가 율법을 행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결국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하기를 율법이라든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이거 절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쓰고 힘든 어떤 무슨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 전혀 아닌 것이요, 힘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해요. 예수 믿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나쁜 해를 행한 거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지요. 구원받는데 우리에게 무슨 재산을 바쳐라, 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볼 때 참 아쉽고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간혹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못 나갔어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면 내가 구원에서 탈락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러한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안 나가면 마음이 좀 씁쓸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혼동되거나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사역을 나가려고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를 그냥 데리고 갈 수 없이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바울이 뭔가 좀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하는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 나중에 되고요. 복음 사역을 하는데 주로 이방인들도 만나지만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만나서 또 유대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들과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어떤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가 굳이 할례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들처럼 되어서 당신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지금 할례를 행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다른 이 성도들, 다른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본이 되게 해서 하는 것이지 예수님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나중에 바울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행하는 것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행하는 것은 바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는 최대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 문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지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면 아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진리 문제예요. 절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비진리의 문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악수를 하는 거랑 목례를 하는 거랑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목례를 하든 악수를 하든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비진리의 문제,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 요즘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다 보면 비진리를 가지고 너무 싸우는 거예요. 이거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이렇게 또 해보고 저렇게도 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조금 더 맞는 것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러한 여러 가지 비진리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려놓고 다가가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변화가 되어지고요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예로 그렇습니다. 담배를 이렇게 피운다든가 술을 마시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의 전에 어찌됐든 오게 해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지 그런 문제를 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에도 유익하고 예수님을 또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말 비진리의 문제에서는 좀 더 넓은 마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2차 이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성령이 이렇게
그들의 걸어가는 걸음을 때때로 막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까지 건너가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길어요. 앞에 있으니까 함께 우리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 한 번 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나아갑니다. 브루시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하지요. 자,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이요, 이 2차 선교여행, 이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나름의 밑그림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터키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를 하면서 가지 못한 곳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 또 좀 더 많은 사람을 좀 더 넓게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이제 지역들을 더 이렇게 전하려고 마음을 갖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면 바로 나중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디모데가 목사로 세워지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서머나, 버가, 두아들이,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7교회가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교회들이 있는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머물러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길을 막아선 거예요. 어떻게 막아섰느냐 정확히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이 자꾸 어그러지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자꾸 맞지 않아서 가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러한 상황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막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한다라고 하면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는 것, 이것을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어떻게든 이루어내는 것, 이것을 기도다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훨씬 잘 되고 좋게 되고 복되게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서라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안 되어지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 더 복된 길,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소로 옮겨가느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북쪽, 그러니까 터키의 북쪽, 서쪽이 소아시아라고 하면 북쪽이 부르기아와 또 갈라디아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 북쪽을 향해서 건너가게 되지요. 그러는 와중에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터키 지역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나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과 예수의 영이 다른 영이 아니고 똑같은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지금 바울이 선교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 가지 못하게 하고 그 길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름 기도도 하고 또 마음의 계획도 하고 준비를 하고 2차 전도여행을 나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또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과 함께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이리 가려고 하면 이걸 막고 저리 가려고 하면 저걸 막고,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실망이라든가 낙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차 선교여행 바나바와 함께 이 1차 선교를 이렇게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길을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가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왔고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신다.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지금 전도여행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바울과 나눠진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인가? 아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생각이 충분히 많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내년도에 이제 또 횟수로 이제 교회가 3년 차가 되어지는 회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좀 더 또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이 제게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이런 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꾸 무슨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마 고민을 심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름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허탈함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막으시는 데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괜히 막으시는 것 아니고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급한 장소로 바울과 이 일행들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찌 알 수 있습니까?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밤에 환상 중에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환상을 통해서, 또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세 가지 방법, 꿈이라든가 환상,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꿈을 꿨는데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우리 개꿈과 같은 꿈인지 이렇게 본인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니까 가지고 와서 이야기 나누는데, 어찌됐든 꿈에 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꿈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옅은 작은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깨닫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러한 나라이기도 하지요.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왕이 2년 차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한 번 꾼 것이 아니라 2번 꾸게 되어집니다. 2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2번의 꿈을 꾸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근심합니다. 번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도대체 뭐냐라고 고민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다니엘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일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결국 이 문제를 다니엘을 통해서 해결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미 계시가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완성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보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속에 다 담아놓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성경, 우리가 꿈을 통해서 나타났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어진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이것이 맞지 않는다. 이 꿈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자꾸 읽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에서 이제 넘어가면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방문하게 되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 이 마게도냐 그리스에 있는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를 건너서 그리스까지 가게 하셔서 복음을 좀 더 확장하고 유럽 지역에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러한 말씀의 선포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이 그만큼 지금 간절한 것이고요, 거기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금 초청해서 불러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요,
환상을 보자마자 이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메시지인 줄 깨달아 압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저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행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가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서 가게 하시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년을 또 준비하면서 어떤 표를 가져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갈렙의 메시지가 생각이 나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박수를 쳤죠. 아하, 내년 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잊어져 버렸으면 이것은 뭐 그냥 또 그냥 기도로만 끝날 수 있었던 것. 근데 깨어났는데도 계속해서 제 머리에, 제 마음속에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하, 내년에는 하나님이 좀 더 한 발짝 더 뛰게 하시려고 하시나 보구나. 이 산지, 이 마산이라고 하는 이 마산동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내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오늘 이 환상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한 가지 또 특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라고 하는 단어가 2차 선교여행을 진행하면서 처음 기록되고 있어요. 왜일까?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 2차 선교여행에 또 함께할 동역자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쓰여진 본문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때부터 2차 선교여행부터 함께 바울과 동역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또 실라, 디모데, 누가, 이 4명의 지체들이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가라고 하느냐? 바울에게 가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인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가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가야 될 대상이 우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느냐? 마게도냐 사람에게 가라. 이 마게도냐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죠. 모릅니다. 바울도 지금 그들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가면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 가니까 못 만나는 것이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서 이 마산동의 이 지역에 우리가 가면 만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붙여두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가 선교여행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더라. 경험해 본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었기에 이 바울은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멈춰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도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 건져낼 수 있는, 그래서 그에게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할 분으로 오셨잖아요.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맡겨두고 계시는 줄 믿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요.